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보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의 theme 전체의 그림은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theme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찬송에 합당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를 많이 읽어보시면은 묵상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할까? 내가 좀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나가면서 어차피 하는 건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정말 남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욕심을 보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했고 내가 자랑하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욕심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분량 또 하나님의 영역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갈렙이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던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 입술의 고백을 한번 들으면 it is amazing 해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t is amazing. He's 80이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욕심을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걸 보면 참 멋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저 좀 사용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는 참 복음 때문에 모여진 자들이에요. 요즘에 아침에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오병이어가 되어지면서 다 사람들 떠나요. 은혜는 다 받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요.
사실은 복음은 참 힘든 거예요. 뭐 이적을 행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것은 다 은혜예요. 은혜 자리에는 다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증거가 되어지는 곳으로는 다 떠나요. 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야,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고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험난한 그 길을 그 복음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인기가 없는 영역이에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자꾸 쳐야지 되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교회 참 그 서바이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병 고침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 막 몰려들어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5,000명이 막 시커멓게 몰려들어서 그냥, 이럴 때는 안 돼. 그러나 복음을, 진리가 선포되니까 더 이상 그와 함께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하고 싶어서 서두에 이게 나왔습니다. 예. 자,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육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잘 먹어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티네이저 있지만 10시만 되면 자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로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세대들은 뭐 공부한답시고 주로 뭐 4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육적인 성숙을 위해서 적당한 영양분의 음식을 들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무쇠 같은 몸이라 그래도 휴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으세요? 그런 욕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맨 끝에 보면은 일단은 제가 원 워드를 내가 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는 것,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대부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example이 GPS예요. GPS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출발점과 끝의 점을 정확하게 short distance, no traffic, 모든 것을 인포메이션을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GPS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신앙생활의 GPS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길에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우리는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리버스로 해서 반대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가 있어요. expectation이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피규어라고 나 엄마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지만은 엄마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츄에이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듣는 그 지식,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경험적으로 experience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아내는 이런 거를 싫어해.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어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아내라는 그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선물만 주면 아무리 비싼 선물을 갖다 줘도 사랑이 교통이 안 돼요. 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신이 아무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 줘도 그거는 별거 없어요. 왜? 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 있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이 되어졌을 때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experience God,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부탁을 합니다. 이제 역대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7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거야 뭐 이러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experience God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 공부에 의해서 지식적인 이 알미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신음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저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 그냥 한숨밖에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내 인생 꼭 이렇게 살아야지 돼.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리고 나를 높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미국 생활 하시면서 정말 외롭게, 정말 힘들게 하나님 아니면은 붙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붙잡을 것이 없이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온몸이 일을 하다 다 데우고 다 험악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책은 바이올로지, 생물책 또는 물리책, 피직스 또는 케미스트리, 이건 저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저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자도 중요하십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으로 확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근데 그 앞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게 이제 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내가 신성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나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육은 죄악이고 영은 신성시되고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스페셜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을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자기만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솔로몬에게 하나님 저 지혜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도 지혜 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는 실질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가 깔려 죽어서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DNA 테스트하면 금방 나와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하겠어요? 모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짓에. 그래 반으로 날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친엄마는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얘 나누면 안 됩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엄마는 아닌 사람은 그래 잘라버려갖고 나누면 되는데 내 것도 아닌데 뭐 잃어버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실질적인 지식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크리스찬에테는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현재 내가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거에 의해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추상적으로 하셔서는 안 돼.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내 삶 지금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란 프랙티컬한 부분이 바로 어플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총명이라고 합니다. 총명은 지식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요, 7장 6절을요. 우리 다 같이 7장 6절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가치를 몰라요. 근데 돼지 이빨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왜? 씹으니까요. 바로 이것은 지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총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어느 누가 그것을 돼지한테 주겠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가 상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지 돼요. 이것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지혜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 그들에게 해당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중요한다 하들
총명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식,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제공한다면 그 물질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서 이빨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experience가 하는 것처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는 거예요. 합당히 행하다. 말씀을 받았거든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지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스터버링이 많아집니다. 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컨셉추얼하는 개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지팡이를 다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것밖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어 올려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이거를 들어 올렸는데 홍해가 안 갈려지면은 얼마나 뭐가 팔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논리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독에다가 채워라 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요? 종이, 하인이 물독에다가, 발 닦는 물독에다 물 담아놓은 순종한 그 자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요. 발 닦는 통에 왜 무슨 포도주가 부족하는데 왜 저래? 라고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우리는 실천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 체험하고 싶죠? 순종하십시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 놀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영주주의자들은요, 그 당시 골로새서 교회에 이거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한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되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영주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은 행함이 없는 지식에 자꾸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개념적인 하나님 플러스 직접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전제로 하는 그런 지식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자, 자동차 운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근데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이 차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컨셉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외워가지고 이거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는 인간적인 컨셉으로 데드락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얘를 바치라고 한다는 컨셉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소중한 거야?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합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합당히 해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 구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너 창문에다가 빨간 끈을 줄을 달아 매라. 그러면 우리가 레코그나이즈를 해서 우리가 올 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의 믿음은 내가 그것을 줄을 달면은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컨셉추얼하게 남아 있으면은 그건 전혀 별 차이 없어요.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도저히 이건 막다른 골목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 지난 이야기니까 저 미국에 와가지고요, 에버리지 B가 안 돼서 고향 앞으로 가라고 해서 할 때 장학금을 끊는다고 해서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 내가 유학을 지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저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제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뒤에다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내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넌센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행할 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합당히 행하여, 합당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합당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 또는 그 기준에 일치하는 삶, 이것을 합당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디자이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거예요. 바로 의롭다라고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 그 의에 합당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합당함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과연 나는 합당하게 행하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지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보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의 삶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참 단어들이 아주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합당히, 주께 합당히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뒤에 붙은 단어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행할 때 합당히 행해야지 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뭐예요? 죄의 본성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뭐를 서빙을 했을 때 내가 feel good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냐, 이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죄의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라는 거예요. 기쁨이 됩니까? 이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requirement, 요구되어지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금 내려가면 그 앞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합당히 범사에 기쁘시게. 범사에는 환경과 여건에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환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No power over me.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No power over me. 이게 돼야지. 그래서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주께 알고 행하라. 이 두 가지, 알고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합당히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삶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성숙된 삶을 산다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체크업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 맺는 삶, 이것을 이야기해요. 열매가 있느냐?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뭐 보기에 뭐 하더라도 show me evidence, 아니면은 show me your fruit,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은, 프리투게에 대해서 모든 것은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열매예요. 한 영혼이 거치게 살았던 영혼이 주의 사랑을 받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Show me evidence, 열매가 있는가. 자, 두 번째는요,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인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의 삶, 두 번째는 인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거 보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정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 하나의 자식이 제대로 되기까지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야. 맨날 사고 치고 다니면서 뭐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른 방법으로 사고 치고 다니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씨를 뿌렸어요. 세상에 일주일 내내 비가 엄청나게 쏟으니까 완전히 홍수가 나고 물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거 죽을까봐 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고 왜 그거를 심어놔갖고 내가 자, 오래 견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견딤, 여기 견디다라는 거예요. 견디다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뜨겁거나 가물거나, 이거는 환경에 대한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참는다, 오래 참음에 참는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인내를 하는데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과 상관이 없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인내입니다. 두 가지를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환경, 복음 때문에 그가 만난 환경, 뭐 지질이 병 고쳤으면 쫓아다니면서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니질 않나, 엄청나게 두드러 맞잖아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두드러 맞은 적 있어요?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복음 때문에 나 샤대기 한번 맞아본 적 있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 사회는 그거 없어요. 뭐 물론 선교적이 아프리카 가면은 참혹하죠. 다 키워놓은 딸 잡아갖고 그냥 납치해서 그냥 윤간해버리고 그래놓고 개종시키는 것들, 참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없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적어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기서 솔직히 남편하고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 있으세요? 너 가면 때려 죽인다고 뭐 이러면서 얻어맞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핍박 없이 이런 환경의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만나셨어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still okay, 그렇죠? still okay. 예수님은 차치하고서라도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배반하는 사람들, 죽어도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것도 3번씩을 하는 사람들. 인내는 꼭 2가지 생각하셔야 해요. 환경과 사람입니다. 인내하되 어떤 모습으로 인내하셔야 합니까?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 기쁨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100%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절대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좋을 때는 다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악한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상실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기쁨을 유지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그때 기쁨이 상실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 위한 지금 전초전이에요. 이 기쁨을 상실해서 절대 기쁨이 상실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진정 믿음에 있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삶은 절대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다 좋아. 그건 다 좋아해. 그건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No problem.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 반드시 어려움을 줘요. 우리를 무균 상태로 하나님께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랬어요. 형형색색의 시험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various test가 온다라는 거예요. 형형색색이라고 무지개 색깔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절대 기쁨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이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나 혼자 읽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같이 12장 2절을,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하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으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 딴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집어넣어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뒤에 나라는 존재를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시니까 기쁨이 되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서 참으셨대요.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는 이유는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감격이 겨워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는 길이 이 여정, 채찍에 맞는 여정, 침뱉음을 받는 여정, 세상 영류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옷이 찢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숙된 삶.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열매 맺는 삶.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현재 나의 삶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그러한 종으로서 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주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에게 기대를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이, 내가 만난 환경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못하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불평이 아닌 감사로 우리는 이야기해야지 돼. 왜? 장차 개바가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깎여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아내와 남편이죠. 나를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페니실린이 처음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염증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거의 다, 그거는 이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 여러분들도 항생제 없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인펙션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맨 처음에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잘 퓨리파이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불순물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페니실 주사 한번 빵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죠. 그냥 무진장 아픈 거. 왜 아파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페니실린 발견되고 딱 한 방 빵 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프니까 나 죽어,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은 이거 분명히 염증에서 이거 고침을 받는데 안 맞는 거야. 아프다고 이거 순전 사기치지 말라. 믿음이 없어서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다 썩어갔던 사람들이 페니실린 맞고 이거 다 낫는 거예요. 세상에 다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병통치약으로 불려졌어요. 페니실린. 아무리 열이 펄펄 끓는 사람도 페니실린 한 방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며칠만 지나면 싹 낫는 거예요. 그러니 만병통치. 야, 이거 열만 낫다면 이거 가면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아픔에도 불구하고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십니까? 낫는다는 믿음 때문에 맞습니다. 왜 그 아픔에도 어린아이가 페니실린 주사 맞고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땡큐 하고 왜 나올까요? 낫는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뭐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나를 만드실 것을 확신하면은요, 하나님 땡큐 하고 감사해 버리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드실 것을 생각하면은 이거 치유할 것을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입장이 돼야지 돼. 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땡큐. 마치 페니실린 주사를 처음 디벨롭했을 때 한 방 맞으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근데 나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것, 환경 땡큐 하세요. 최고의 메리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데서 최고의 메리트입니다. 그 절대 거부하지 마세요. 땡큐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여기 골로새 진짜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사자밥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워도 또는 영주주의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하면 오직 감사.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우리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처절하게 느꼈던 게 그렇잖아요. 나의 담에색 모든 자존심을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failure라는 게 없습니다.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너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케이 힘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파이팅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